네, 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몰아붙이시는 하나님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의 말씀에서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왕인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서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요. 모세와 아론의 요청에 바로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데요. 2절의 말씀에 그 반응이 잘 나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이 말을 비롯해서 앞으로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을 마주할 때 보여주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반응들을 잘 이해하려면 이 당시의 문화, 이 당시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를 고대 근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고대 근동 사회에는 수많은 신들이 살아가는 그런 신들이 존재하는 사회였고요. 왕은 그 한 나라의 왕은 그 여러 신들 중에서도 최고 신, 가장 뛰어난 신의 대리자이거나 혹은 그 신의 화신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애굽 또한 마찬가지여서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이 왕인 바로,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파라오죠. 이 바로는 단순한 왕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신, 태양신의 후예로 추앙받는 존재였지요. 애굽이라는 대제국, 그리고 그 대제국을 호령하는 강력한 태양신의 화신인 바로에게 하나님,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그 하나님, 그 모세와 아론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일개 변방에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정말 작디작은 민족의 신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하나님께는 참으로 외람된 표현이지만 바로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사소하고 하찮은 신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길래,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며 그런 명령을 하는 것이며 내가 그 말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바로는 곧장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혹한 벌을 내립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속된 말로 바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니까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구나 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 괘씸죄, 그 생각에 괘씸해진 바로는 그 괘씸죄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노역을 더 무겁게 내립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벽돌을 만드는데 그 벽돌에 필요한 재료들을 직접 공수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전에는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이스라엘 노예들이 벽돌을 만들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재료를 주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직접 재료를 가져와서 구해서 그 벽돌을 만들게 하고요. 설상가상으로 이전과 동일한 작업량을 날마다 맞추라고 강요받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벌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더 가혹한 상황으로 몰아붙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들려는 것이죠. 바로는 내가 가진 권세로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권세를 동원해서 이스라엘과 모세를
더 정확하게는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 것입니다. 즉 자칭 최고 신인 바로가 나에게 이렇게 명령한 여호와 하나님과 맞서려고 한 것이지요. 출애굽기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오늘 본 이 5장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거짓 신들이 싸우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거짓 신들에 맞서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이야기, 그것이 출애굽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하나님과 거짓 신, 우상들의 대결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시절 애굽을 쥐락펴락하던 우상은 우리가 오늘 마주했던 바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면 누구에게든 무거운 형벌을 내릴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이든 더 힘든 삶을 살게 할 수도, 더 안락한 삶을 살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를 두려워하고 바로의 눈치를 보며 살아갔을 겁니다. 우리가 내일 보게 될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 바로라는 우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휘둘리고 원망하게 되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거짓신,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뭔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하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이 거짓신이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우상들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돈만큼 우리의 삶을 쥐락펴락하는 우상이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불안해하고 슬퍼하기보다는 돈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서 돈 때문에 정말 얼마나 많은 굴욕적인 것을 참아내곤 합니까? 오늘날 돈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우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우리가 자주 접하는 미디어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미디어만큼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온갖 광고와 온갖 프로그램과 온갖 유명 인사들이 우리의 생각을 통제합니다. 물론 미디어 중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성장시켜주고 풍요롭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깨어있게 만드는 것들도 있지요.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부추기는 데 사용되고요, 오히려 내 삶을 더 빈곤하게 여기게 만들고 더 박탈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데 이 미디어가 자기의 역할을,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할 때가 정말로 많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거짓된 우상들은 치열하게 참 하나님에게 맞서고 있고요, 자기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면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고 함께 이야기하자고 다가오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맞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앞으로 우리가 읽어나갈 출애굽기를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되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일수록 성경이 고백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내 마음에 계속해서 새기고 기억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돈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돈이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하나님만큼 중요할 수 없다는 사실,
미디어가 아무리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는 비할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롯이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되뇌이고 마음에 새겨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밝히 보여주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으로 애굽의 모든 거짓된 우상들을 하나하나 다 깨뜨리시고 당신의 백성을 기꺼이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것임을 신뢰하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요, 그 마음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봉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더더욱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짓된 우상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 우상들에 맞서고 그 우상들의 유혹에 저항하기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이 세상의 우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그 어려움을 넉넉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바라봐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과 영광으로, 당신의 사랑과 선함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성경에서 선포해 주시는, 성경을 통해 증언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삶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